인사합니다. 샬롬. 감사합니다. 고사리 잊어먹으신 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해합니다. 고사리. 6개월 만에 수요 예배 이렇게 서게 되니 감개무량합니다. 영미 집사님 기도도 하셨는데 정말 하나님께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주일 오후가 되고 수요일이 되면 물론 영상으로는 찍어서 이렇게 보내고 하지만 저부터도 오늘이 수요일인가 이런 생각할 때가 문득문득 많았다 이거예요. 참 그런데 조금 국가사회에서의 어떤 그런 제한 조치가 조금 완화될 때 그때 다시 시작할 것이다 라고 타임을 엿보고 있었는데 우리 정 총리님께서 교회를 사랑해서 엄히 이야기하시다가 다시 좀 풀어주셔서 감사한 시간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 참 우리는 너 다 느끼는 거지만 정말 신앙생활 참 하기가 어려운 시대에 점점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를 살피는 사람들은 어느 때보다도 종말의 시대가 다가왔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 또 인류의 문명을 생각하는 분들은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종을 칠 시간대가 정말 가까웠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도 포스트 모더니즘 말씀을 완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에 대항하는 이런 세계의 사상들, 전통을 정통을 해체하고 그렇게 하는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것들이 기존의 가치 체계를 막 허물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이 복음의 이 중심을 붙잡고 가기가 정말 어렵다. 정말 힘든 시대다. 너무나 세상이 자기중심적, 자아중심적 시대로 가고 있다. 절대적인 진리가 상실되어 가고 있다. 그런 법을 막 만들고 사회 분위기를 막 그렇게 몰아가고 있어요. 또 아니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창궐을 하니까 안 그래도 그런 데다가 더더욱 마스크의 안전거리, 또 마음의 거리, 저 사람 혹시 복균자 아니가 하면서 이렇게 의심하는 시대. 저부터도 가다가 저 사람 저기서 오면 이리 갔다가 안동은 교통법규 덜 지켜도 뭐라 하지 않으니까 또 이리 오면 이리 갔다가 저부터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거리를 다니고 있어요. 예.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 2020년 7월 30일 30일자로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217개국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편만한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7월 30일자 1701만 4,867명이 감염이 되었고 그 가운데 66만 6,708명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을 했어요. 물론 자연적인 상태로 돌아가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60만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은 그런 상태다. 그리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가 요즘 유행하는 말인데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너무너무 요 몇 년 사이에 그리고 올해 너무너무 많이 경험하고 있다. 영어 잘 모르는 분들도 new normal. 그래서 마스크 쓰고 안전하게 이렇게 밥 먹을 때도 얘기 많이 하지 말고 이렇게 빨리 먹고 가고 이런 새로운 생활 패턴이 마치 정상인 생활인 양 그렇게 홍보가 되고 그런 시대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몇 권 책을 놓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고 있는데요. 그 중에 데이비드 웰러스 월즈라는 분이 2050년 거주 불능 지구라는 책을 냈어요. 두꺼운데 책 제목이 2050년 거주 불능 지구. 2050년이 되면 이 지구가 거주가 불능하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 요즘 폭우 쏟아지고 시베리아가 30도, 40도가 되고 이런 것들 하늘에 대기품이 불고 이런 것들 보면서 그냥 몸서리 날 정도의 비가 오고 셀이 붙고 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하나의 서막이지 않느냐. 이 책을 보니까 상당히 겁도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구정말 같은 이 팬데믹
코로나 같은 게 또 일어날 것이고 막 이런 일들이 다 그게 벌어지고 있어요. 금년도 총선 하들 때 4월 10월 총선 때 우리나라에서 막 번역돼 나온 딤 쿤츠의 어둠의 눈이라는 책에 보니까 그 저자가 2020년에 코로나가 대유행할 것이고 10년 뒤 2030년에 또 유행할 것이다 라고 이분이 예언을 하며 살았는데 이 저자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책을 언제 썼느냐? 1980년대에 썼어요. 40년 전에 2020년이 되면 코로나가 유행할 것이다라고 이분이 계속해서 그 책을 내면서 저자가 얘기했는데 이게 저런 소리 하냐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딱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2020년에 코로나가 유행하니까 아마존, 미국 아마존, 영국 아마존 1위가 되었어요. 우리나라 번역이 되었어도 총을 사가지고 봤습니다. 선거 치를 때 그거 제가 읽으면서 정말 가슴이 서늘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세계말적인 이런 엄청난 지금 위기가 온 세계를 휘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금년도 3월 이전의 그런 예배적 상태로 그런 예배적 패턴으로 과연 돌아갈 수 있을까? 정말 지금도 목회자들이 모이면 그런 얘기를 주고받습니다. 언제쯤 이게 가능할까? 답은 간단해요. 백신 나오고 치료제가 원활하면 감기처럼 이게 처치가 되면 문제 없을 것이다. 늘 우리는 긍정과 낙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속히 나오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맹철이 생각해 보면 우리 시대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에 지금 굉장히 모두가 움츠리고 정말 이 전대미문의 이런 그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과연 이 문제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정말 가장 힘든 문제고 가장 심각한 문제인가? 그것입니다. 요즘 새벽기도 제가 가끔 이야기하는데 제가 요즘 흥미를 가지고 돌려보는 텔레비 채널이 있어요. 236번. 전에는 이게 안 나왔는데 이게 하여튼 이 유선 채널이 텔레비가 어떻게 되면서 하여튼 이게 나왔어요. 하여튼. 그 히스토리 채널입니다. 거길 보니까 1차 대전, 2차 대전, 우리 한국전, 이런 세계적인 전쟁 이야기가 가끔씩 나와요. 그걸 보면, 이야, 정말 우리가 제 아내 보고, 우리가 100년 전에 태어났다면, 100년 전에 이만큼 살고 있다면, 과연 우리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우리 한국 땅에서 뭘 하고 있을까? 무엇을 하실 것인가? 그러면서 2020년 오늘의 상황이 과연 2차 대전 때, 6.25 때, 과연 일제시대 때, 1차 대전 때, 그때보다 우리가 더 지금 힘든 것인가? 그래서 옳시다. 그래서 지금 밥은 먹잖아요. 지금 잠은 편히 자잖아요. 그때 비하면 정말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더 이상한 반응을 더 열심히 내고 있다. 그건 것입니다. 지금도 이 지구상 한 곳에는 이슬람권에서 복음을 지키다가 고통당하고 힌두교, 인도에서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있고 지금도 한국 세계의 기독교인 3분의 1은 압제적 박해 상황이 있다. 근데 우리는 행운으로 지금 비록 이 대한민국이지만 작은 나라지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이 수요일 밤에 예배 드리겠다 해도 누가 하나 하지 마라 막는 사람이 없는 신앙의 자유를 이만큼 누리고 있다. 과연 이 같은 상황이 힘들지만 일제시대 때 6.25 때 2차 대전 1차 대전 때보다 더 힘든 상황이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대를 막론하고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잡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 없습니다. 있다면 딱 하나 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복음만 바뀌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다 바뀝니다. 정치 권력 건불 10년입니다. 10년을 못 가. 화무 10일홍 꽃이 10일 동안 피진 것이 없는 것처럼 정치도 10년 이상 가는 법이 없어요. 세상은 다 바뀝니다. 학설도 다 또 다른 학자에 의해서 또 다른 이론으로 제기되고 그래서 끊임없이 새로운 이론이 학설이 개발되어 나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 우리가 지금 펼친 갈라디 6장 6절에 있는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 변화무쌍한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가 변하지 않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우리 인생의 항구이신 주님 붙잡고 사는 이것이 얼마나 축복의 행운인지 이 시간 다 고백하며 아멘 합시다. 아멘. 세상은 바뀌고 있다. 외신을 통해 들었는데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미국의 어떤 식당이 하나 떴습니다. 무려 133년의 전통을 가진 피터 루거라고 하는 그런 미국의 뉴욕에 있는 식당인데, 물론 식당 역사가 133년이에요. 와, 대단하죠. 근데 이 식당은 아주 독특했대요.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주인 마음대로고 주방장 마음대로입니다. 그래서 음식 맛이 일정하지 않아요. 특이한 것이. 그리고 배달이라는 건 없어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현금만 받지 카드 받지 않는다. 이 133년 동안 이 피터 루거라는 식당의 전통이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딱 나타나니까 미국에 그냥 트럼프에 의해서 그냥 딱 적어대니까 식당에 그냥 올 수도 없대 해서 2달 동안. 그리고는 사람들이 코로나 시대, 언택트 시대에, 비접촉 시대에 뭔가 새로운 변화가 이제 일어나니까 이 식당 사장과 종업원들이 각성을 한 거예요. 야, 우리가 이대로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우리도 변해야 되겠구나. 우리 피터 루거 이 143년 식당이 전통은 있지만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변해야 된다. 해서 이들이 이제 변하기 시작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무뚝뚝한 식당인데 2달 동안 쉬었다가 다시 문을 열 때는 얼마나 종업원들이 사근사근한지 막 친절도가 놀랍게 향상이 되고, 그 다음에 음식 배달 서비스도 원하신다면 고객이 오케이 할 때까지는 퀵 해서 퀵 배달 시키다 가고, 예? 그 다음에 현찰만 고집하는 데가 카드도 받고, 무엇보다도 음식과 질이 아주 균등해졌다. 이렇게 신문이 났어요. 이게 어죽하면 신문이 났겠습니까? 이 식당 변화가. 저는 그걸 딱 보는 순간에 그 평가가 이래 나왔더라고요. 시대에 맞지 않는다면 본질 빼고는 다 바꿔야 된다. 때에 맞지 않는다면 사실 빼고는 다 바꿔야 된다. 그래서 그 식당도 그렇게 바뀌었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 신앙생활,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앞으로의 교회,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이 시대를 바라보는 교계의 시각에서는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앞으로는 비성경적 교회, 비성경적 교회는 다 문을 닫고 쇠해질 것이다. 하지만 성령 안에, 말씀 안에, 진리 안에, 주님 안에 있는 교회, 기도하고 교회 전통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쓰는 이런 교회는, 성경적 교회는 살아남을 것이다. 더 부흥할 것이다. 성경적 설교 듣는 사람이 더 많아질 것이다. 왜 사람들이 어디 가지도 못하고 돈도 못 쓰고 있어도 못 쓰고 어디 갈 수도 없고 하니까 인생의 공부해지거든. 그래서 핸드폰 이것 보고 저거 보고 앞만 봐봐도 이제 신물 나가지고 어디 뭐 인생의 뭐 삶의 뭐 행복하고 구원받는 뭐 없나 싶어가지고 뒤지다 보면 안동 성결교회 홈페이지 접속도 되고, 그래 될 것이다. 누가 저희 교회 보고 이 교회는 앞으로 크게 부흥한다 그러더라고요. 본질에 충실하다 보니까. 우리 윤하나 집사님이 아멘 하고 있네 지금.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래 될 것이다. 기분 나쁘지 않더라고요. 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코로나가 안 터졌구나 이게 지금. 세상에 사람들이 정말 쓸데없이 막 먹기 바쁘고 놀기 바쁘고 가기 바빴는데, 왔다 갔다 하자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것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모든 거 올스톱 시키는 코로나 시대를 줬구나. 땡큐 갓.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도 저도 사실 왔다 갔다 못하니까 답답할 때 많지만, 그래도 우리가 복음에 충실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코로나 사태가 악화되는 동안에 어떻게 해야 복음의 본질을 지키면서 교회를 교회답게 이렇게 더 아주 이상적인 성경적 교회로 그렇게 존립하며 성장해 나갈 수 있을까? 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늘 그것을 기도했습니다. 지난 현충일부터 6.25까지 우리 교회에서 제7차 구구 홍해 작전 기도를 했는데요. 그때 우리 안동성결교회 공동 기도문을 주보에 게재하기를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계속 기도 제목을 조금씩 개량을 하면서 발전시키며 기도 제목을 최적화시키고자 그렇게 이제 애를 쓰고 있는데, 그 중에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빌립보 교회, 스마나 교회, 빌라델비아 같은 교회 같은
성령과 함께하는 좋은 교회, 좋은 성도 되게 하소서. 이게 이 시대에 지금 안동선교교회에 섬기고 있는 제가 정말 하나 앞에 드리는 기도 제목. 다 바뀌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교회의 본질은 지켜가면서 예루살렘 교회적, 안디옥 교회적, 빌립보 교회적인, 스모나 교회적인, 빌라델비아 교회적인 그렇게 주님 눈에 비치고 주님 마음에 들고 있는 그런 성령과 함께하는 좋은 교회, 좋은 성도 하게 하는 이것이 이 시대 코로나 시대 이후 우리들 교회가 해야 될 것이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고 이 시대 모든 온 세계 우주적 보편적 공교회가 해야 될 기도 제목이다. 그런 영적인 확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예배 오픈만 하면 이것 가지고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김덕현 목사님 원래 수요예배 늘 했었는데 비상시국이 저보고 하라 하더라고요. 비상시국이. 제가 힘이 없어요. 김 목사 하라 하면 해야 돼요. 알았다고 하면서 이상적 성경적 교회로의 그런 성장을 위해서 성령과 함께하는 좋은 교회 좋은 성도 되고자 오늘부터 수요예배 때 말씀 안에서 만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오늘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사도께서 바울 사도께서 갈라디아 교회와 그 말씀 읽는 온 성도들에게 귀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네, 이게 사도 바울께서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 끝부분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복음의 투쟁인데요. 이 성경에 보면 하라는 것이 있고 하지 말라는 것이 아주 분명하게 제시가 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에서 하라 하는 것이 뭘까? 몇 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 5장 13절에 보면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 하시죠.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예. 두 번째, 5장 16절에 보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거는 하라는 거, 미스 하라는 거예요. 하라. 세 번째, 5장 18절에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예, 소리 좀 크게 해도 됩니다. 목 안 상합니다. 네 번째, 6장 1절에 자신을 돌아보라. 그래서 하도 사람들이 손을 씻고 소독약 뿌리니까 감기가 붙일 데가 없대. 좀 아파야 감기 병원도 가고 하는데 그래서 그렇다고 일부러 아프란 말이 아닙니다. 목소리 크게 해도 별로 목에 편드선 염증 별로 안 생겨요. 그러니까 주 앞에서 힘있게 우리 삽시다. 6장 2절 짐을 서로 지라. Right. 짐을 서로 지라. 하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6장 4절에 자기의 일을 살피라. 6장 6절에 좋은 것을 함께하라. 다음 6장 10절에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라. 네. 이번 주 주보를 받으시면 안동선교회 기도 제목이 좀 또 폼이 또 바뀐 걸 알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를 묵상하며 함께하는 기도해가지고 이렇게 요 기도 제목들이 그대로 나올 겁니다. 성도님들은 이게 워낙 유명한 말씀들이기 때문에 너무 친숙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시간에 이런 기도들이 계속해서 제 입에서 우리 장로님들 입에서 성도님들 입에서 다 함께 고백되면서 우리 주님께로 이 기도가 올려질 것이다. 주께서 우리 안동선교회 기도 바구니를 놓고 있는데 그 기도가 참에 천사가 이 기도 바구니 들고 주께로 올라가는데 우리가 다 같이 기도의 한 바구니에 같은 기도 제목으로 공동 기도 제목을 같이 해나간다면 이게 기도의 총량이 빨리빨리 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응답도 빨리 올 것이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일도 많지만 그래도 또 곳곳에 승리 소식들이 많이 들리는데 다른 때보다도 이 정말 어려운 시대인데 하나님이 저희 교회 성도들 가정가정을 축복해 주신 이유가 뭔가요? 이렇게 마음으로 묵상하며 기도하다 보면 공동 기도 제목으로 같이 새벽마다 우리 놓고 계속해서 제가 첫째 하면은 나부터 성결 우리부터 평화해가 둘째 하면 쫙 안 나오신 분 모르지만 나오는 계속 그걸 해요. 그래 계속해서 10몇 명, 20명 안팎이 계속해서 공동 기도 제목을 쌓으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같이 이걸 놓고 수요일 예배, 주일 저녁, 앞으로 9월달 주일 저녁에 예배 드리고 또 막 주일 예배 드리고 모일 때마다 같이 기도해 나가면 하나님이 정말 축복의 축복을 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에 하지 말라는 것도 있어요. 하지 말라. Do not. 하지 말라. 뭘 하지 마라? 5장 1절에 보면 율법에 매이지 마라. 율법에 매이지 마라. 예, 5장 15절에 멸망에 이끄는 죄 짓지 말라. 5장 26절 서로 격동하고 투기하지 말라. 예, 6장 1절에 시험 받지 말라. 예, 시험 받지 마라.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리고 6장 9절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 교회 고추 화분에 심어놓고 이거 언제 맺히나 했는데 하나 맺히기 시작하니까 첫 열매 맺히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계속 맺히는데요. 엄청 맺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필요하시면 따가라 그랬어요. 김 목사님도 따가라. 물 주었으니까 먹을 권리가 있다. 따가시오. 그랬어요. 예. 예. 때가 되면 거두리라. 고추도 거두게 되는데 하늘 앞에 우리가 믿음의 최고의 선, 하늘 앞에 최고의 선이 믿음 생활 잘하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 예. 갈라디아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어요. 자,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또 너무 또 이게 문자적으로 하면 뭐 좋은 것이 뭐냐? 목사님이 좋아할 게 뭘까? 뭐 먹는 거 좋아하냐? 뭘 좋아하냐? 그래서 예, 그렇게 해서 같이 해주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 가르침을 받는 자, 가르치는 자는 누굴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교훈 아래에 있는 자들, 포괄적으로 그리스도의 교훈 아래에 있는 자들, 예수님의 말씀 아래에 있는 자들. 저도 말씀 아래에 있기 때문에 가르침을 받는 자예요. 저도 학교에 가면 뭐 선생이 되지만 또 우리 어머니한테 가면은 맨날 차 조심하고 맨날 길 건널 때 조심하고 말 조심하고 맨날 우리 어머니부터 가르침을 받는 그냥 막 아이처럼 그렇게 됩니다. 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누구에게는 스승이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제자로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기에 예외될 자 아무도 없다. 가르치는 자. 당시 복음의 교사라고 하는데요. 초대교회의 직분 중에 하나예요. 가르치는 직분이 있었어요. 복음의 교사라는 직분이 있었는데 좀 넓게 보면 사도 바울도 말씀을 선포하지만 그 선포가 가르치는 것이 되기도 해요. 성경의 말씀은 하나의 법이기도 하고 우리의 생명의 가르침이기도 하고 생명의 이 말씀이기도 하고 참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사도 바울, 바나바, 디도 또 이렇게 교회가 임명한 주요 직분자들 이들은 다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가르침을 받는 자, 가르치는 자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랬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본다면 복음의 사역자들의 그 사역을 돕는 그 일들을 함께 하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과 함께하는 좋은 교회, 좋은 성도인데 과연 우리가 이런 귀한 이 교회적 표를 지금 몇 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요. 혹 이보다 더 좋은 교회 표가 있으면 저한테 이야기 좀 해줘 보십시오.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오늘 21세기 현대의 교회 이보다 더 좋은 교회 목표와 표가 있나? 목적이 있나? 차장님 좀 하시다가 뭐 좋은 생각 떠오르면 저한테 목회 조언을 좀 해주세요. 다른 뭐 있나? 그러니까 이 복음의 사역자, 우리가 성령과 함께해서 주님과 함께해서 좋은 교회를 이루고 좋은 성도로서 우리가 성숙해 가는 것이 정말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일반 사람들 보기에 정말 얼마나 귀하고 귀한 것인가. 그래서 이런 참 좋은 것을 함께하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제가 삼습니다. 성경을 보면 정말 우리 인간이 정말 행운이고 축복인 경우는 여러 경우가 있지만 가장 확실하고 불변의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따라하시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것. 예.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보다 더 좋은 케이스가 있을까? 주께서 부르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주의 사람들을 부를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모세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에게도 너 좌우로 너무 치우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함께하신다고 그랬어요.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지금 막 책망받고 까딱 잘못하면 막 100년 뒤에 막 바벨론에 무너지고 나라가 와장창 무너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도 주님이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데 그때 메시지 첫 번째가 뭐냐? 내가 함께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 함께해 준다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아멘 하시는 크게 하시는 분은 크게 은혜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근데 이 말씀이요. 이게 말씀을 잘 듣고 막 복 가운데 있는 그런 주의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준 게 아니고 이 말씀의 정황을 보면 말씀을 듣지 않아요. 막 하나님 앞에 막 순종도 제대로 안 해요. 말씀 안에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주의 책망과 징벌 앞에 있는 백성들입니다. 그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 약속이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우리는 하나님을 깜빡깜빡 잊어먹어도 주님은 우리를 잊어먹지 않으신다. 이사야서에서 그런 메시지를 받습니다. 성경에서 정말 가장 아름다운 문장가, 성경 최대의 문장가가 이사야 선지자예요. 그에 비해 예레미야는 막 투박합니다. 투박해요.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도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이사야서는 한결같이 시종일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 군데도 성한 곳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어느 때까지 얼마나 너희들이 더 터져야 정신 차리겠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게로 돌아오라. 이사야의 메시지가 계속 전하면서 이 메시지가 약 750년 뒤에 우리 예수님 딱 오심으로 이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이 메시지가 그냥 그대로 구현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주의 사람들에게 우리 오시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메시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을 딱 드러내는데 마태복음 1장 23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임마누엘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임마누엘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집 딱 태어날 때 천사가 주의 사람들 어머니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이 계시를 알려주었어요. 예수님 오시기도 전에 나시기도 전에 이 천사의 예언입니다. 임마누엘을 예언합니다. 우리 주님이 땅의 지상생애를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가시는데 성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메시지가 뭘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약속합니다. 볼지어다. 따라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아멘. I am with you always.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 언제까지? 예. To the very end of the age. 이 시대에 가장 끝날까지 정말 끝나는 끝하는 그 순간까지 내가 함께 해주겠다. 성경의 약속이 마태복음의 기록이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나는 거예요.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뭐냐? 뭐 서울에 아파트 한 채 주고 막 그러면 뭐 좋겠습니다만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믿고 있다가 주님 오라 해서 주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요한계시록 성경은 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성경이 말씀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음에 임마누엘 하고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하나님이 천국에 온 주의 백성들과 또 임마누엘 할 것이니 이 귀절에 하나님이 함께한다 임마누엘이 2번 나와요.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또 나오네. 3번 나오네. 임마누엘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인생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최고의 축복이 있다면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와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가르침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랬어요. 단순히 표피적 순간적인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에서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는데 우리가 뭐라고 함께 하지 않아.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가장 좋은 것을 함께 하려 했는데 어떤 걸 공유하고 어떤 것 같이 이렇게 쉐어하며 같이 해야 될 것인가. 기도 중에 3가지를 생각했어요. 첫째, 복음과 직무에 대한 충성을 함께 하자. 첫 번째, 이 왜 안 나오지? 넘어갔어요. 나왔네. 복음과 직무에 대한 충성을 함께 하자. 한번 같이 하시죠. 이건 좀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음과 직무에 대한 충성을 함께 하자. 누가? 저도. 누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하자 이게요. 함께 가자. 예.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2절. 이 말씀이 누구한테 해당되는 것입니까? 당연히 1차적으로 교회 목사들한테 해당되죠. 그럼 장로님들은, 권사님들은, 안수장님들은, 집사님들은 예외 있어요 여기? 없습니다. 청년들은, 학생들은 다 해당돼요. 고린도전서의 배경에 보면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갈라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 청지기 리더십을, 청지기 스튜디십을 가져야 됩니다. 하면서 이 말씀을 해요.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 이런저런 이런 분열, 분파 만들지 말고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이 직무 잘 감당하자. 참 우리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정말 어느 교회보다도 정말 하나됨 속에 Unity in the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장로님들 제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하나 되어 있어. 감사해요. 이게 교회 발전의 중요한 기초입니다. 이게 직무와 교회 섬김, 복음의 하나가 돼야 된다. 교사의 직무, 찬양대 직무, 여전도회, 남전대 해서 그냥 각자의 직무를 잘 감당하자, 충성하자. 코로나 시대, 코로나 시대 이후에도 함께하자 하는 것입니다. 2번째, 기도 중에 우리 모두 신앙에 대한 충성을 함께하자. 따라하시죠. 신앙에 대한 충성을 함께하자. 예,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성경이 말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앞에서의 믿음 생활에 죽도록 충성하자. 그것으로 3번째, 복음을 위해서 목회자와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실한 신뢰와 우위, 우정으로서 함께하자. 아멘.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에서 베드로를 부르고 그렇게 하면서 네가 나 사랑하냐? 그렇게 묻습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너는 내 양을 먹이라. 너는 내 양을 치라. Feed my sheep.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소위 목회권을, 목양권을 베드로에게, 사도들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좋은 목자는 양들의 형편, 이름을 알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간다. 가자 하면 가고, 밥 먹으러 초장으로 물 마시러 하면 불러갔다가 물러갔다가, 이렇게 양들이 쭉 하면서 잠잘 시간 되면 우리로 하면서 밖으로 나와 기상, 참 그렇게 하거든. 그러면 그 양들이 살이 찔까요? 양들이 뭐 비쩍 마를까? 목자의 양을 따라서 사꾼 목자가 아니고 정말 제대로 된 목자가 이끌어 내려가면 양은 그나마 건강을 최상의 그게 이 건강 상태를 유지해 나갈 거예요. 또 그렇게 하면서 목회자는 어디에 뭐가 좋은 게 풀이 어디 있냐, 물이 어디 있냐 수소문해가지고 그쪽 양들을 몰고 가면서 이렇게 할 거예요. 그 믿음 생활에 최선을 다해서 그 사이에 신뢰관계가, 믿음이, 우정이 싹 드는 거예요.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 양들이 쫓아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한 100명의 양을 쳤는데, 100마리 양을 쳤는데, 그냥 이름을 다 지었대요. 이렇게 다 지었는데 부르면 온다는 거예요. 강아지 이름 부르면 탁탁 오는 것처럼. 그 유목민족이니까 그 정도는 돼야 되지. 그 사이에 비록 짐승이지만,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사랑과 레포가, 신뢰가, 우정이 형성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잠언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버린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여름 시원한 냉수와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 그랬어요. 이거는 주께 보냄받은 자의 모습이고 또 우리를 보내신 주님의 마음이고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의 마음일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 영혼을 위해 목회자 또 주의 선생님들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소문 나도록 하고 서로 협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면은 교회는 부흥되고 성도는 삶은 좋아지고 윤이 반질반질 날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무너지고 그런 국가적 고난을 당할 때 그가 예루살렘 거리를 이리 뛰고 저리 뛰어봤어요. 도대체 하나님 서민이 왜 이렇게 망합니까? 이리 뛰고 저리 뛰어봐도 별 문제점을 발견 못하겠는데 예루살렘 성전 올라가는 언덕길을 올라갔더니 성전에 올라가는 그 길에 잡초가 무성해요. 잡초가. 하늘의 여신에게 아스타롯 여신에게 경배하는 데는 길이 반질반질 나 있는데 바벨론의 신을 섬기는 데는 반질반질 길이 났는데 돈 내려주고 비 내려주고 풍요를 주는 물질의 신한테는 불 번질나게 가는데 만군의 하나님, 정말 진리신 하나님, 참 평안을 주시고 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길은 길이 거칠었어요. 바로 거기서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오는 길,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길, 주 앞으로 오는 길, 이 길이 우리 앞에서 주님 앞에서 이 길이 발질발질 나야 돼요. 뻔질나게 사람들이 기도하러 드나들고 예배하러 드나들고 찬송하러 드나들고 그럴 때 그때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삽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근데 그 길이 더 멀어지고 딴 길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 보면 나라는 망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데는 우리 그리스도의 책임도 있다. 믿는 자의 책임이 크다.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할 건데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고난은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성령과 함께하는 좋은 교회, 좋은 성도 되어서 정말 이 어려운 시대 가르침 받는 우리들,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는 성도의 이 아름다운 교회로 되게 하옵소서. 이거 같이 기도하고 이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자 주보 펴시면 안동성결교회 교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펴시고 자 첫째 하면은 여러분들 같이 읽어 나갑니다. 첫째, 나부터 성결, 우리부터 평화하게 하소서. 둘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제사회의 자유와 평화를 주옵소서. 세 번째, 코로나19 종식되고 우리들의 삶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찬송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네 번째, 주의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청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건강하고 비전 실력 갖추는 진취적 인생 되게 하소서. 다섯 번째, 초대 예루살렘, 안디옥, 빌립보, 스무나,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성령과 함께하는 좋은 교회, 좋은 성도 되게 하옵소서. 여섯 번째, 성도의 자녀와 기업이 손을 늘어뜨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건강하고 윤택하며 심신 유약자들이 강건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일곱 번째, 강구하는 영혼의 갈망 속에 주의 은총을 부어주셔서 특별히 기도 하나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난번에 김병환 집사님 우리 기도 속에 심장 판막증 수술 잘했는데 지금 그 수술한 부위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지금 재수를 해야 될지 모른다고 하는데 하여튼 우리 김병훈 이름 기억하시고 우리 김윤영 집사님의 두 번째 아들입니다. 함께 묶어서 통성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